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9장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교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잠언 9장의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찬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지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은 그런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은 앞서 살펴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찾게 되면 결국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집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7기둥으로 된 집을 지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집에 아주 특별한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집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자, 이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지혜가 직접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굶주림과 심령의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거저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늘 영적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는 곳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주인이시자 머리이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식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늘 제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 6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얻어 먹으라. 그리고 그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써 영혼의 힘을 얻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를 앞뒤 문맥과 전체 흐름을 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내용도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주라고 해서 보물이라고 해서 보물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형태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살피고 또 그것을 가공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말씀처럼 이렇게 은유와 상징으로서 많이 있는 말씀은 이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베푸시는 생명 양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먹여주시고 그로써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그의 문 앞에서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본분과 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태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하시죠. 자,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처럼 엄청난 이런 감염병의 쓰나미가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빠르게 발맞춰서 이제 그런 회중들의 어떤 변화된 특성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회가 지상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인터넷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형태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의 아바타가 되는 또 다른 내 자아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 속에서의 교회를 다니고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면서 마음을 다해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대면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간에 사랑과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면서 핵심이 뭐냐? 더욱더 힘써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마치 기록한 것만큼이나 정확한 말씀이죠. 이렇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 잠언 9장의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기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훈이 신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서와처럼 이게 시가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시가서 말씀 속에서도 교회에 관한 교훈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처럼 교회가 중요하다면 누구나 교회로 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전해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왔다가도 쉬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현실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런 사람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하고 심지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잠언 기자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초청해도 나오지 않고 영적 양식을 줘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나온다 하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쉬 떠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말씀을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예전 과거에는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권위라든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을 대놓고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성경에 대하여서 대단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어떤 지도층이라든가 학문적 엘리트라든가 좀 배운 뭘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참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몰이해적이고 또 아주 날선 비판을 항상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권위와 전통도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마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형태의 기독교라든가 그런 친자들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무신론적이면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세속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신론, 무신론, 진화론,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동성애 등 이런 사상들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 사상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나 위에 있는 절대 권위나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창조의 원리나 질서 같은 것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하죠. 그런 것은 개에게나 줘버려라고 외칩니다. 그런 것을 또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어리고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는 게 뭐 좀 멋있게 보이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온 사회가 그렇게 해석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사건건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에 간섭을 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죠. 뭐 성경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종교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훨씬 옳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영적 잔치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나 와서 먹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초청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콧방귀 퀴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자신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옳은데 내 생각이 바른데 뭐 교회 가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굳이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원치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만한 자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를 도리어 모욕하려 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오늘 지혜의 최고의 분계에 이른 잠언 기자는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고 내가 누구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라도 어떡합니까? 봐,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 하고 다른 어떤 핑계를 꼬투리를 삼아서 교회를 떠나지요. 그러면서 또 나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전에 교회를 다녀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일천한 경험조차 되지 않는 그런 추억들을 늘 끌어들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폄하하고 성도들을 아무렇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안 그러겠지만 뭐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모하는 자리에 늘 안주감처럼 그렇게 되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서 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만하고 악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책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책망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만일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좋은 뜻으로 대해주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만하게 굴면서 비난을 하고 또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계속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끔한 훈계와 책망이지요. 그러나 거만하고 악한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들여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훈계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죠. 사이가 나빠져 버리죠. 그리고 도리어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모독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주는데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좋은 것을 주려는 자를 능욕하고 멸시하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에라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심히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훈계와 책망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과 늘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크고 중요한 선을 행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교회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 앞세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지혜도 그냥 그것을 저버리고 은혜도 쏟아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교훈을 적극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9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동격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거만한 자와 악인과 대조되는 인물이지요. 지혜를 듣기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여러분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지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애써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충만함이 늘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이렇게 문턱을 넘나드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냥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일까요? 그냥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손잡고 억지로 교회를 계속 오게 되면 알아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일까요?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그래도 오랫동안 와 있으면 저절로 지혜로워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꾸준히 지혜가 쌓이게 되고 오늘 10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잠언 1장 7절이죠. 서론의 결론으로 제시되었던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명철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창념해야 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11절을 보면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날이 많아진다, 생명의 해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해석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축복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 우리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근데 우리는 이미 잠언 9장을 다 살펴보잖아요. 잠언 9장 6절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와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죽을 죄인인 자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집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고귀한 생명 양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교회로 나올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나 죽거나 영생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설령 교회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축복과 유익을 얻게 되는 반면에 거만한 자는 결국 스스로 해를 받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잔치상을 늘 받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초청만 받은 것이 아니라 초청받아서 왔더니만 큰 잔치상을 우리를 위해서 늘 배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일에 감사하십시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보호받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런 교회로 불러 모으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무익한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자로서 주시는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잠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 은혜의 말씀과 교훈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판단과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로서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늘 배불리 먹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말씀이 영적인 생명으로서 늘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